기독교의 신앙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첫 번째로 이성에 앞선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비의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중세 신학자 안셀름은 이것에 대해서 Fides Quares Intellectum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Faith, Seeking, Understanding, 바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올바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신비의 영역인 그 믿음의 영역과 그 믿음이 얼마나 정확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이 지성의 작용이 같이 움직일 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은 내가 경험한 그 믿음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많은 것을 공부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신비의 은혜를 같이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바로 신비와 이성, 믿음과 이성의 밸런스를 맞추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3차 전도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 바울은 목회를 신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 글로의 집 사람 편으로 소식이 들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에게해라는 바다를 끼고 있어서 서로 교통이 왕래가 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다양한 문제를 밝히고 있는데 성경 오늘 고린도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1장에서는 싸움의 분파의 문제, 5장에서는 음행, 6장에서는 법적인 송사, 7장에서는 결혼, 8장, 10장은 우상의 제물, 11장은 성만찬의 문제, 12장, 13장, 14장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 15장은 부활에 관한 문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는 대표 사절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3명입니다. 스데바나, 아가이고, 부드나도. 이 3명이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에베소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이런 다양한 문제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있고 설켜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문제의 근원이 한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신비한 것은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경험했는데 그들이 그 믿음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인 데서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세상의 지혜는 바로 헬라 철학과 수사학입니다. 특별히 이 헬라 철학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지주의 이원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이원론이란 영적인 것은 귀중하고 선하며 육적인 것은 천박하고 악하다라는 사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인 것을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육체에 대해서는 터부시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육체를 터부시할 때 사람의 성향에 따라 두 종류의 부류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로 몸을 학대하는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또한 다른 부류는 오히려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마음껏 내버려두는 방종, 자유주의죠. 그래서 금욕주의 진영에 있던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우상의 제물,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몸을 마음껏 쓰는 이 자유주의자들은 음행에 대해서 자유로웠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령 열광주의에 빠져
영적인 것만 갈망했다라는 것이죠. 이 두 파가 점점점 분쟁이 커지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따라 네 파로 나타나게 됐죠. 그게 바로 바울파, 아볼로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그 다음에 게바파, 이렇게 분파 분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근본적인 원인은 이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잡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 헬라 철학과 수사학을 붙잡은 데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가 그렇게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고린도 전서의 장르는 무엇입니까? 1번 시, 2번 이야기, 3번 편지. 몇 번이죠? 3번 편지예요. 편지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시와 같이 감정을 전달하면서 또한 시와 다르게 이성적인 매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서신서를 읽을 때는 이 저자의 감정, 이 편지의 분위기를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되게 한 글씨가 너무나 이쁜 편지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제 책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딱 펴보니까 이 편지를 동일하게 10번 이상 쓰지 않으면 당신은 저주를, 이런 행운의 편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편지를 읽을 때 그 편지의 의도와 그 편지의 감정을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고린도 전서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1장 1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울 서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 서신은 13권인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자기가 가까웠고 친밀한 교회, 또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자신을 절대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나서 개인적인 이야기 쓴 빌레몬서, 또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과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한 교회들은 자신의 사도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본인의 사도권이 그냥 된 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사도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사도라고 말하며 그 편지의 감정을 읽어보면 엄하게 꾸짖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갈라디아서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고린도 전서 역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읽을 때 감정은 좀 엄격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관계는 좋은데 사도 바울이 공적인 편지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회람용 서신이에요. 한 교회를 향해서만 쓴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여러 교회가 읽어야 될 때는 사도 바울은 관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또한 골로새서, 또한 로마서. 그리고 비록 관계는 아주 좋지만 공적으로 목회를 승계하기 위해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나는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데가 아니고 본인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고 관계가 좋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냥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읽을 때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1장 1절에 사도라고 말했구나. 그러면 이 편지의 분위기는 조금 엄숙하며 엄격한 내용들이 있겠구나를 여러분이 먼저 파악을 하셔야 서신서를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행을 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또한 싸우고 있는 교인들에게,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있는 교인들에게,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거룩하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 죄인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 성자다, 당신은 거룩한 성도며 성자입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는 경험했지만 그것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서 자라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여전히 어린아이 같다, 너무나 어린아이 같이 자라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올바른 지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룩은요, 실제적인 내면의 거룩이에요. 이것은 법정적인 칭의의 개념과 다르게 실제 우리 내면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거룩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로부터 분리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죄성이 있지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실제로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정말로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여러분의 진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올바른 지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부활하여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당신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조직신학자 존 머레이 교수는 이것을 Definitive Sanctification, 확정적 성화, 결정적 성화, 실제적인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되십니다. 아이고 내가 아직도 안 죽어서 이래, 아유 나도 아직도 안 죽었어. 아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노력과 헌신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이해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다. 헬러 부정과거 직설법, 부정과거는 단회적 사건입니다. 이미 끝나버린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는 정말로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또한 동시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질 수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음란하고 싸움이 많고 막 은사 열광주의, 무절제하고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먼저 혼을 내지 않고 당신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 올바른 지식을 먼저 정립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혼돈하고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성도들도 책망을 받아야 되지만 그 책망보다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올바로 확립돼야 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는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이 직설법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명령법을 여러분이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사시 마십시오라고만 들으면 여러분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은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마음껏 사세요라고 말하면 반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는 앞에 부분의 직설법과 뒤에 말하고 있는 명령법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여러분이 읽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은 똑바른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 누구누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나 이성민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시작.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아멘.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죄된 중독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를 믿기 시작할 때 죄의 힘이 여러분 가운데 소멸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릴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여기서 무력화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장해제시켰다. 합법적인 권세를 갖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권세가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누구인지를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이십니까? 아직도 죄가 좋아서 죄 짓고 싶어하는, 나는 아직도 나이롱 신자예요, 나는 아직도 노는 게 좋아요, 나는 아직도 세상이 좋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주를 향한 갈망과 거룩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꽃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한 단락 한 단락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도할 때 자신의 마음가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과 지혜는 바로 제가 말했던 수사학, 쉽게 말하면 소위 말하면 말빨, 이 말빨과 철학으로 증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에게 설교를 할 때 화려한 언어와 똑똑한 지성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오기 전에 이 아가야 지방인데 이 아가야 지방에 아테네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 아테네에 들렸을 때 여러분, 아테네는요 범사에 종교심이 많으며 철학자들이 많아요.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다양한 철학자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자신의 지성을 사용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우리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7장 18절 21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여기서 바울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테네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쟁이래요, 말쟁이. 제가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 말쟁이가 수다쟁이에요, 수다쟁이. 우리 교회 수다쟁이 누구죠? 모르죠?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조잘조잘 이 철학자들과 조잘조잘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 야, 이런 말쟁이 얘기 한번 또 들어보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아테네에서 복음의 열매가 없었어요, 별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철저한 패배를 맛보고 나서부터 다짐을 했죠. 내가 이제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할 때는 다양한 말로써 화려한 수사학과 화려한 언변을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내가 전하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입니다. 2장 3절, 오늘 본문 2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예,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약하다, 두려워하다, 심히 떨다 이것이 같이 쓰여질 때는요, 어떨 때 같이 쓰여지는 감정이냐면 첫째, 전적인 무능함. 둘째, 반드시 해야 된다는 부담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때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은 이거였다라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고 나니까 나는 진짜 할 수 없구나.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부담감.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실패한 자만 쓰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도 쓰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만 쓰십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전적으로 무능하다라고 고백하는 자, 또한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사명감을 가진 자, 이 두 가지 감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귀한 어린아이들 성가대를 세울 때 아까 4시에 울 뻔했어요. 왜 울 뻔했냐면 애들이 12명이 앉아 있습니다. 성가대 연습하러. 근데 왜 울 뻔했냐면 우리 왔나요? 우리 부장 선생님이 교사회의 때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초등부에 성가대 가운이 새로 샀다. 30벌을 샀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30명은 앉혀놔야 된다. 이런 거룩한 저에게 부담감과 사명감을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성가대를 쓰기 한두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앉혀있는 사람은 12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과 애들을 앉혀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의 전적인 무능함이 여기서 충돌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정말로 두렵고 떨리고 울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애들 PC방에 가면 많습니다. 근데 정확한 PC방을 말해주지 않아요. 늑대와 여우, 스타 PC방 뭐 한 3군데 말해주면서 그 중에 하나 있을 거예요. 이러는 것입니다. 제가 당장 지금 저녁 설교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쫓기잖아요. 아까 말했죠. 30명은 채워야 됩니다라는 게 내 귀 속에서 계속 울리며 이 거룩한 부담감과 동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함, 이 충돌이 되면서 저도 모르게 핸들을 스타 PC방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거기에
두 명이 앉아 있는 것이에요. 요것들 잘 걸렸다 해서 얘들아 성가대 가자 하니까 애들이 전도사님 지금 돈 냈기 때문에 게임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다고 자기는 못 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 제가 다시 한번 강권했죠. 얘들아 성가대 가자. 내가 PC방빈 대신 내줄게. 가자. 이러는데요. 근데 정말로요. 네 하고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뭐 별거 아닌 거겠지만 그냥 네 하고 따라온 거예요. 그 순간에 PC방의 그 완악한 마음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네 하고 따라온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걸로 본 친구들이 전사님 저도 잡아올게요. 저도 잡아올게요. 이래갖고 지금 이렇게 채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거룩한 부담감과 전적인 무능함 때문에 토요일 밤마다 두렵고 떨리는 교사의 마음, 교사들은요 아마 주일날 아침 되면 저와 같이 두렵고 떨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저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사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 교사하십시오. 알겠죠? 네,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똑똑한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쓰는 감정은 이 부담감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함 사이에서 오는 두렵고 떨릴 때 그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말 잘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그 불타는 사명감과 전적인 무능함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오늘 본문 적용하려고 그러면 단기 선교는 왜 나가야 될까요? 옆에 보면 1장 21절입니다. 1장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냐면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 그것을 사용할 때 거기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쓰지 않고 다양한 이벤트와 세상의 지혜와 기획을 쓰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부흥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지금 바보를 쓰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 부담감과 동시에 바보 같은 사람을 쓰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 전도에 미련한 곳에 내가 능력으로 역사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나가면요 단기 선교팀이 할 게 없어요. 말도 몰라요 솔직히. 그런데 떠듬거리는 바보 같은 그 말을 읽고 증거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단기 선교 가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2013년 캄보디아 단기 선교 나갔었는데요 1분짜리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단기 선교 같은 바보팀을 사용하시는지, 똑똑한 원주민 목사, 똑똑한 선교사님이 아닌 이 바보 같은 단기 선교팀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지를 짧지만 1분짜리로 편집해 갖고 왔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십시오. 뭐냐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옆에 이거 얘기하면 그런데 배터리 장사하시는 집사님이
손으로 읽는 거예요. 아마 이런 내용일 거예요. 쭈무리십수어 뿌리아 예수 스롤랑 레악. 안녕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아마 그 현지인들이 들으면 이렇게 들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바보 같은 말에 현지인이 거기서 영접하기 시작하는 것이. 제가 그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단기 선교는 똑똑하고 잘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언어를 넘었으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그 나라에서 바보가 되는 거죠. 바보가 되니까 이 단기 선교팀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이요. 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이 와갖고 바보 같지만 바보 같은 언어, 코쟁이들, 그렇게 놀림 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코쟁이들, 말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와갖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 때 그 말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우리나라가 복음의 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요 사람이 위축돼요. 맞죠? 나이를 먹으면 자신감이 없어져요. 뭔가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지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신도 없고 왠지 바보 같고 젊었을 때는 1번이면 해낼 수 있었던 그 일들 지금은 5번이고 6번이고 깜빡깜빡해서 잘 하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자신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골라 쓰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과 5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보십시오.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과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어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2장 1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여기를 여러분 표시하세요. 그리고 나서 2절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여기도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내 말과 전도함, 그리고 4절 하반절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뭔가 어법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핸디아디스라고 들어봤습니까? 2412 중언법, 두 가지 말이 한 가지 의미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어에 보면 버터에 발라진 식빵을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버터와 빵, 이렇게 나눠 표현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과 지혜가 결국은 말의 지혜.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4절에 보면 말과 전도함이 아닌 전도함의 말.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 원래 한 가지 의미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수사학 중언법을 쓰면서 두 가지로 쪼개고 있는 거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봐라,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수사학,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니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지식, 나도 그거 가지고 있어.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너희들 그렇게 수사학 좋아하지? 그래, 내가 수사학을 쓰마 하면서 봐라, 하나님이 쓰는 자는 서울대 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쓰는 자는 10억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쓰는 자는 바로 나같이 어리석은 자를 쓰는 거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없습니까? 나이 먹어서 자신감이 사라졌습니까? 그러나 마음속에 주님의 일은 해야 된다는 불안감이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바보가 되길 원하시는 분, 자신감이 없으신 분, 내가 나가서 뭘 하겠느냐 말하시는 분, 그들이 바로
13차 단기 선교의 일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13차 단기 선교로 초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화려한 수사학과 언변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과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무능감 사이에서 나에게 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쓰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점점점 우리 모두가 나이를 먹어가며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하나님이 일할 때이며 또한 단기 선교를 통하여 이 말의 어두남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바로 너를 부르고 있다. 너가 바로 13차 단기 선교에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선교를 이끌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찾아가 주셔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